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41강 진행하겠습니다. 의상조사가 남기신 화엄일순 법궤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성부라는 원리를 지금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화엄일순 법궤도 문장 여기 생사열반상공하로부터 중생숙이 득이익이다 요 문장까지 해가지고 요 문장이 사실은 우리가 그 밀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요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티베트 밀교 개념을 원용을 해서 이 문장들을 해석하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가져오면은 카피를 해오면은 이 문장이 되겠죠.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 문장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능인해인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요 삼매가 육조단경의 해능이 얘기한 일행삼매 그 삼매죠. 그리고 여완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삼매라는 개념을 선정에 들어가는 선정산매 표현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산매가 쌈마지라는 개념을 기초로 해가지고 산매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산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와 자비의 그 쌍운 두 개의 맥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꼬여 올라가면서 돌아가는 중맥을 감싸 안으면서 돌아가는 게 세 개의 맥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쌈마라고 하는 쌈마. 그러니까 쌈마라는 건 마찰한다 뜻은 서로 여기 마찰할 때 마자거든요. 서로 마찰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꼬여 올라가는 게 마찰하는 거.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서로 마찰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 안에 그 정묘한 미세 인체 시스템 자체 안에 요 세 개의 맥이 핵심적인 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맥이 서로 꼬여 올라간다. 쌈마지라고 하는 것은 땅지라고 하는 땅지를 붙인 거는 요 공간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요 공간을 쌈마지다. 쌈마지적 측면에서의 삼매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자는 새벽 매자이기 때문에 마치 태양과 달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그 우리가 하루로 보면은 새벽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매자로 대신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매자는 결국 새벽이라는 개념으로 태양과 달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그 시공간적 개념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맥이 이제는 매자에 해당되는 거죠. 요런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쌈마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쌈마지 운동이 일어나야 이 쌈마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열애장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치밀하게 이제는 분석을 하려면은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치밀하게 그것을 더 이렇게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쌈마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관내조라고 하는 우리가 수행적 그 수행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 쌈마지 메커니즘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돌린다. 그래서 방관내조 또는 회강반조 운동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의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요 문장이 상당히 굉장히 심오한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는 화합일성 법궤도라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210자로 돼 있지만은 한자 한자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간단한 문장들이 아니다 그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왜 우리가 여기서 십불보현대인경이라는 왜 이렇게 보현대인이라는 표현이 여기 툭 튀어나오냐 이거죠. 이게 십불보현대인경. 십불보현대인경이라는 건 십불보현대인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경지다, 어떤 그런 경지다 그런 뜻이다. 경계다 그런 뜻이. 십불보현대인경의 그 경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능인해인 삼매중에서 결국에는 이 십불보현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해인삼매, 그러니까 이 해인삼매의 그 해인을 운용을 해가지고 그 해인이 그 여의주가 된다 그랬죠. 그 여의주를 돌려가지고 그 중생들에게 감노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은 그 중생의 그 몸속의 허공, 그러니까 이게 허공이 여기 가운데가 이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이게 허공이라고 그랬죠. 거기를 가득 채우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하는 요 뒤에 있는 요 전체적인 요 과정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십불보현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불보현대인의 수준에 오른 존재가 바로 이 뒤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불보현대인의 상태에 도달한 존재들은 해인을 가지고 있고 요 해인은 여의주와 같은 건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노를 뿌려주고 그 감노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그 감노를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이 십불보현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게 가지해 준다라고 합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더해 준다는 거죠. 힘을 더해 준다. 그렇죠? 더해진 힘을 보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성불할 수 있게 가지한다 또는 가피한다 그런 겁니다. 십불보현 대인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십불보현 대인이 왜 여기서 이게, 그럼 이 십불보현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하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 수행적 이 메커니즘에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십불보현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성불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가지를 해주는데, 그거를 뭘로 가지를 해준다? 감노관정을 통해서 감노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의주 해인을 통해서 감노관정을 해준다고 하는 거다. 감노. 우리가 어떻게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마치 우리가 세례주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정수리에다가 감노를 갖다가 뿌려줍니다. 감노를 갖다가 적셔줍니다. 적셔주면은 이 감노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중생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생의 몸 안에 있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생의 몸에 그 각종 업에 의한 독소를 다 녹여낸다는 거예요. 녹여내서 성불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엄일성 법궤도는
우리가 지금 선종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화두나 가나선으로 이렇게 성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선종 사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산속에서 수행하는 게 뭐지? 근데 스님들은 선종,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 그 조계종 같은 선종이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이거는 뭐 요즘에 수행법이 화두가나선이다. 화두가나선으로 이것을 방편으로, 화두가나선을 방편으로 그 성불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견성을 해가지고 성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밀선 법계도는 화두가나선은 이런 거는 없고, 이런 방편을 쓰는 게 아니고, 뭐를 방편을 쓰는 거예요? 십불보현 대인의 가지를 받아가지고 그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감노 관정을 방편으로 받는 거죠. 감을 방편으로, 그러니까 감노 관정을 방편으로 받아가지고 그 수행자가 중생의 몸에 감노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업장을 녹여내는 거예요. 업장과 독소를 녹여내는 거예요. 업장과 독소를 녹여내가지고 이 사람이로 하여금 카르마를 소멸시키는 거죠. 카르마를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카르마를 녹이면은, 그러면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종의 화두가나선 수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게.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 방법이 된다네, 이 방법. 선종 방법, 제가 화두가나선 가지고는 득도하기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견성성불은 화두가나선으로 견성성불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그건 남해근 선사라는 분이 주장을 한 건데, 지금 중국 쪽 불교에서 거의 최후로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있던 위대한 교사라고 볼 수 있죠.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남해근이란 분인데, 이분이, 남해근 선사가 자기가 이것저것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밀교도 경험하고 선정도 경험하고, 이 동양의 모든 그 선도, 그리고 유교적 어떤 그런 이치라든 그거 다 경험을 하고 한 뒤에 이제 내린 결론은 14세기 중반에 출현을 했던 이 대종고가 만드는 이 화두가나선이라는 방편 가지고 오늘날 선종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소승적 수행 방법으로 이거 가지고 견성성불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화두가나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대는 이거는 굉장히 화두가나선 가지고 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최상근기자나 상근기자 정도가 이 화두가나선이 사실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 중하근기자들은 화두가나선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상근기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최상근기자나 상근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교에서 수행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근기자가 없으니까 화두가나선은 엉뚱한 거 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중하근기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중하근기자들이에요. 말세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세시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성불하기가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말세 시대라고, 말법 시대다라고 하는, 말법 시대라는 표현, 말법 시대라는 것은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가 그 본성을 자력으로 견성해 가지고 견성 성불할 수 있는 그 수행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말법 시대라는 표현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성불을 하려면은, 견성 성불을 하려면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주 법계에 있는 불보살들의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불을 하려, 이 말법 시대에 성불하는 방법은
우주 법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불보살들의 가지, 그러니까 도움이죠.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도움을 받아야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우주 법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불보살들을 불보살들 중에서 최고로 대변하는 그 불보살들의 좌장에 해당되는 존재가 보현보살이라는 보현보살. 이 보현보살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우주 법계를 구성하는 그 보살들을 최고 좌장에 해당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을 통해 가지고 가지를 받는다는 거다. 가지를 받아 가지고 감로관정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여의주 해인을 통해서 감로관정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업장과 독소를 소멸해 가지고 성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사실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화엄일승 법계도가 얘기하는 거와 현재 우리 뭐 선종계열에서 화두가나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생들이 십불 보현 대인의 가지를 받아가지고 그 여의주 해인의 그 감로관정 통한 감로관정을 받아가지고 그 방편으로 받아가지고 그 성불을 했어요. 성불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성불한 사람들은 십불 보현 대인의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 성불한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성불을 한 사람들은 성불한 사람들은 들도 그리고 십불 보현 대인의 행원, 십불 보현 대인이라는 존재가 하는 행원, 이 행동, 어떤 행위죠. 원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잖아요. 행원. 그래서 십불 보현 대인의 그 행원을 성불한 사람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십불 보현 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십불 보현 대인의 경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불 보현 대인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십불 보현 대인의 경지에 오른 자들은, 성불한 사람들은 이 십불 보현 대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십불 보현 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십불 보현 대인이 하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행원이라고 한다. 그걸 행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원. 그럴 때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현행원. 그래서 보현보살이 자신이 10가지의 대원을 일으켜가지고 10가지의 그 대원이 있어가지고 10가지의 대원을, 원이라는 건 뭐예요? 소원이죠. 원하는 바를 설정해놓고, 그렇죠. 원하는 바를 자기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현 보살의 소원이 있단 말이야. 소원.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이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거, 부처를 찬탄하는 거, 널리 공양하는 거, 업장을 참여하는 거,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거,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거,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거,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 항상 중생을 순순하는 것,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거, 이것이 보현 보살의 원이란 말이에요. 10대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원. 이렇게 10가지가 있다는 거지. 10가지가 그러면 보현 보살이 10대 원이 있어가지고 10대 원. 그러면 10대 원이라는 게 큰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대원. 10대 원이 있는데, 큰 소원이 있는데, 이 10대 원을 자기가 소원하는 바니까 자기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원이라고 하는 거라. 행원. 그래서 우리가 10대원을 보현 10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보현보살의 10대원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거든. 그러면 우리가 성불한 사람들은 십불보현대인, 그러니까 십불보현대인이라는 거, 십불보현이라는 것 자체가 10가지, 이 10가지 10대원을 자기가 소망하는 10대원을 서원해 가지고 그것을 부처의 경지에 자기가 성불을 한 뒤에 보현행을 하게 되는 그 사람, 그게 이제 대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행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10분. 그래서 여기서 십불보현 대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대원을, 그러니까 꼭 10대원 얘기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10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그 상징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화엄경과 연관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10대원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원래 10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이 10이 뭘 의미하는가를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일단은 뭐 10대원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0대원이라고 하는 보현행원품의 10대원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그 스님들께서 이걸 따로 별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수행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만 따로 책자를 화엄경에서 그것만 따로 이렇게 딱 뽑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매일 뭐 주무시기 전에 뭐 몇 번씩 읽고 뭐 그러는 모양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보현행원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행하는 이 보현행원은 뭐예요? 자기가 성불한 뒤에 중생을 자비로 뭐래? 중생을 자비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그것이 바로 이 보현보살의 행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을 자비로,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감노관정을 하고 업정과 독소를 다 녹여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보현보살의 원래 이 10대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성불을 한 사람들은 다 이 십불 보현 대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가 되면은 반드시 보현행원을 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행을 하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양협시보살이 둘이 있어요. 석가모니를 보면은 석가모니 불의 양협시보살이 하나는 뭐냐면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데, 문수보살은 요분은 지혜력을 상징하는, 지혜를 상징하면서 사자를 타고 다니셔. 사자를 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이것은 행원을 상징하는데, 자비행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코에 상아가 6개 있는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코끼리 6개 상아 코끼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 구조로 보면은 만약 이 사람이 득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득도를 하면은 이 지금 요 상승하는 거는 지혜로 상승하니까 이게 지혜는 문수보살의 길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문수보살의 길이요. 그 다음에 요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상승해서, 이거는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길은 지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우리가 일체 법계 체성지를 구현을 한 불보살이 돼가지고 보현 행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중생들을 그 건져내려고 하는 존재는, 그것은 우리가 행원, 그러니까 자비행을 하는 거죠. 행원인데 이게 자비행을 하는 존재인데 이것은 지혜 또는 자비행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비행원을 하는 존재는 그걸 보현보살로 이렇게 상징화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미 깨달은 사람, 이미 부처가 된 존재가 자신이 그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따질 때 우리가 상구보리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상구보리를 하는 거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서 지혜 문수보살은 상구보리를 추구하는 게 상구보리를 추구하는 것이 지혜 문수보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상구보리 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는 구한다는 거죠. 상구 보리를 구한다는 거지. 보리,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야. 상구보리. 근데 깨달음의 씨앗을 구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상구보리 한다고 하는 거는 지혜 문수의 길이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땅으로 내려오면서 땅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하화 중생한다는 거죠. 하화 중생한다는 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하화할 때 화자는 뭐가 되는 변화시킨다는 거죠. 부처로 변화시키는 이 중생들을 불보살로 변화시키는 이 하화, 그러니까 하화 중생이다. 이게 하화 중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화 중생, 그럼 우리가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이, 불교의 이상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인데,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이 별개가 아니고 상구보리는 상승의 길이고 하와 중생은 하강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는 두 개 쌍운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보현대인은 뭐예요? 하와 중생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문수보살이 대행을 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전식변지라고 해가지고 그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유식론에 따르면은 그 식이 지혜로 변화되는 게 뭐 성소작지, 묘관찰지, 뭐 평등성지, 대원경지, 법계체성지,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변화시킨 존재들이 부처가 됐다. 그러다 부처를 성취를 했으면은 그 존재들은 하와중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보현대인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그럼 이거와 이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문장들과 왜 밀교 체계와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냐? 이런 걸 이제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와 중생을 해야 되는데, 하와 중생 할 때에 우리가 그 뭐냐면은 이렇게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이렇게 상승해야 되잖아. 상승해서 십불 보현 대인의 경지에 오른 뒤에 하와 중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원을 할 수 있으려면은 보현대인처럼 보현보살처럼 행원을 하려면은 10대원을 구현하는 그 하와 중생의 행원을 하려면은 그 수준에 올라야 되는데, 부처의 수준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요 앞에 있는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현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초발심시 변정각 해가지고 우리가 초발심을 먼저 일으켜, 우리가 부처가 돼보겠다. 내가 견성성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발심시 변정각, 예? 그러면 초발심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초발심하는 순간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뀐다. 그렇죠? 바뀐데 바뀌어서 정각을 이룬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거죠. 완전 무상정등 정각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초발심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무상정등 정각의 부처가 된다. 그럴 때 그 과정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은 무분별이라는 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부터 이사명은 무분별 요 과정 자체가 십불보현 대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요 과정 자체가 요 세 개의 과정 자체가 십불보현 대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십불보현 대인의 그 우리가 십대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와중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이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은 무분별이라는 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초발심시 변정각은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대체로 다 지금 강의를 했어요. 보신 분은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저희 강좌를, 제 강좌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생사열반상공하라는 얘기가, 제가 생사와 열반은 서로 간에 서로 함께 공하다, 화한다라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이사명, 그러니까 이게 생사열반상공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개념을 확실하게. 왜냐하면 십불보현 대인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그럼 십불보현 대인의 경지에 이른 뒤에 우리는 능인의 삼매를 가지고, 능인의 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 허공만 중생수기 득이, 요게 바로 행원의 과정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가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불로 이룰 수 있게 감노관정을 해주는 과정이 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십불보현 대인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요 과정을 건데 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십불보현 대인에 도달을 하는 과정으로서 초발심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그 부처가 내가 십불이 되려는 거지. 십불이 되려는 초발심을 일으켜서 내가 그 정각을 득하는데, 그것이 그 과정은 생사열반상공하와 이사명은 무분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사열반상공하와 이사명은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화엄일승 법계도를 해설하신 분 중에 아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생사열반상공하 그냥 그 직역을 할 뿐이지 이것이 무슨 얘기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게야. 지금 하엄일승 법계도를 해설한 분들 글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문장들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은 밀교 체계를 좀 알아야지 이게 문장에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은 무분별이라는 거는 밀교 체계를 이해해야 해석 가능하다고 하는, 어느 정도 해석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밀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는 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밀교를 알아야 되냐? 요게 이사명연 무분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법에, 우리가 그 화엄 사상이라는 건 이와 사로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그 분별을 할 때, 이의 세계와 사의 세계 할 때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법의 세계와 사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세계로 나누는 거죠. 사물. 그럴 때 우리가 이사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이거는 심신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신과 같은, 물질과 정신 뭐 그런 얘기랑,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이런 관계가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는 심이고 사는 신이다. 그리고 이게 이사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이치와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치와 현상계. 그러니까
이 이치와 현상,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건 현상계를 뜻하는 현상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실제적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계를 파생시킨 내부적인 어떤 그 우주 법칙이라든가 어떤 존재하는 어떤 그런 내재되어 있는 어떤 법칙 메커니즘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우리가 일체 유심조니까, 그러면 이는 심이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현상으로 돌아가는 게 신의 세계라면은 심과 심으로 일체 유심조하면은 심으로 모든 게 창조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결국 이는 심이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심하고 여기 기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사는 결국 심신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사라고 하는 게 이치의 세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데아의 세계와 이데아와 우리가 현상계다 이렇게 보면 현상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이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 이사라는 말은 이데아와 현상계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이렇게 이 이사가 이데아와 그 현상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심증리 성증리 뭐 이런 개념이 돼서 거기 요 이가 심에 해당되는 거고, 이사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이 심이고 심의 요소고, 현상계라고 얘기하는 건 신의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사명연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명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데아라는 이치의 세계와 우리가 현상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데아 세계는 선천세계고 현상계는 후천세계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선후천세계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 심신의 세계 그리고 이데와 현상계 이렇게 둘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둘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둘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무분별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분별해진다는 건 2가 4가 되고 4가 2가 되는, 그러니까 2와 4가 하나가 되는 그 무분별. 그러니까 2와 4가 원래 두 개인데 심과 신이 다른 건데 그 다른 게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법성 원형 무이상, 원래 무이상이었잖아요. 두 개의 상이 아닌 거에 있어서 시작한 거죠. 그 무이상 상태에서 원흉했는데 이 상태로 다시 무분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무분별로 간다는 거는 무이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무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이상과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사명연 무분별할 때 그럼 이거는 무이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상이 이거는 무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분별은 무이상과 같은 분별 두 개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무이상이다라고. 무이상 두 개가 아니다. 음양이 아니라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이상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사가 무이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무분별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 남자와 여자, 정신과 물질, 그렇죠? 진리와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이렇게 두 개의 그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돌아가는, 그렇죠? 하나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사가 무분별해지는 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분별해지냐면 명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명연. 그럼 이 명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명연. 그래, 명연이 뭡니까? 그럼 이사라고 하는 두 개가 무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명연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그 명연은, 요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저승세계라는 뜻이에요. 저승세계.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할 때 명왕성의 명자야. 이게 명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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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명왕성이 지금은 혹성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안 해주고 있는데 원래 이 명왕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할 때 명왕이라는 거 있잖아요. 명왕이라고 하는 이 명왕은 뭐예요? 명왕은 뭐예요? 저승의 왕. 저승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승세계의 왕이라는 뜻이니까 저승세계 왕. 그러니까 이 명왕은 저승세계 왕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저승세계 왕이니까 이 명은 저승세계라는 뜻이야. 저승세계. 그러니까 저승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세계를 얘기하는.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르마 구조로 따지면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었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다시 또 태어나. 이게 원래 불교는 그런 거잖아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 죽어서 환생을 해야 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이걸 환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해야 되는데 그 환생을 죽어서 다시 환생하기까지 그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 기간이. 그 기간을 명계라고 하는 거.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 시공간의 그것을 명계라고 하는 거예요. 명계. 그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요 시점. 그러니까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나까지 곧 들어가 있는 그 기간인 그 기간과 공간을 명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계. 명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승에 가는 거예요. 저승. 그러니까 저승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저승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심판을 받고 보통 얘기하는 게 뭐야? 저승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환생해서 어디로 나올지 육도 윤회를 중에서 어디로 나올지 개로 다시 태어날지 고양이로 태어날지 뭐 악한 놈들은 고양이로 태어나고 뭐 그런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아기로도 태어나고 그리고 뭐 천인으로 하늘의 그 존재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까지 때 윤회 환생하는 윤회 환생하기까지 기간 동안에 이 들어가 있는 그 시공간이 있는데 그게 명계라고 하는 겁니다. 명계. 그러니까 지금 명연이라고 하는 것은 명계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명연. 명계에서 그러할 연자니까 명계에서 진행되는. 그렇죠? 이사가 그러니까 이대하계와 현상계가 명계. 우리가 죽게 되면은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몸이 썩어지는 거잖아. 몸이 썩으니까 뭐야? 몸이 사라지잖아. 그렇죠? 그럼 쉼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담겨져 있었는데 몸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쉼이 다시 새로운 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사 명연할 때 이와 사가 저승세계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붙어 있었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아닌 상태지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명연의 과정에서 무분별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곧 심과 신이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신물 이론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무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물 이론. 그러니까 심과 사물이 이론 하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네,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로 돌아가. 이게 신물 이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무분별이 되면은 그때 십벌 보현 대인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로 나눠져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우리가 죽어서 저승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이와 사라는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원론적인 그런 분별된 세계가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십불 보현의 그 부처의 세계, 그러니까 무분별 세계니까 선과 악을 넘어선 그 세계, 하나가 된 세계, 신물 이론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십불 보현 대인의 경지가 성취가 된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러면 명연이라는 과정이 죽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 이 저승에서 뭔가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이 명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명현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명현의 과정을, 이 저승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세밀하게 연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 과정을, 저승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 있잖아요. 저승세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이게 알려주는 그게 밀교라고 하는, 알려주는 게 밀교예요, 밀교. 그래서 제가 밀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밀교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그 중간에 있어서 중간계가 되는 거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그 중간계에 우리가 머무를 때, 중계에 머무를 때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그 과정을 치밀하게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윤회 환생을 하는가,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과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십불보현대인을 성취를 할 수가 있는데, 십불보현을 성취를 하려면 요 명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이해한 토대에서 우리가 십불보현대인 경지를 성취할 수 있으니까, 저승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저승 이사 명현, 이사가 둘로 나누니까 명현 저승세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무분별이 되고, 무분별이 완성이 되면은 십불보현대인이 출현하는 그 십불보현대인의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 생사열반 상공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는 생이죠. 사. 그러니까 이사에서 명현이라는 거를 분석을 좀 더 해보면은, 명현은 어떻게 되나요? 명현은 사. 일단 죽어야 돼. 명현 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 사. 그렇죠? 명현이라는 건 죽을 사자. 사에서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 죽어서 들어가는 세계, 명의 세계, 명계가 있다고 그러죠. 명계. 그리고 요 명계에서 다시 환생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의 세계래, 생.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생사라고 하는 게, 요 생과 사와 생이 있고, 열반이라는 표현 있죠. 열반은 명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래, 이 명계. 그러니까 요거를 앞문장하고 이렇게 이 이사명현 무분별을 앞문장하고 붙여서 딱 이해를 하면은, 명계는 열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명계가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명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명계로 들어가서 열반을 한 뒤에 명계로 나와서 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사열반이 서로 그러니까 이 세계 과정이 하나로 돼 있는 거야. 하나로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공화. 그래서 서로 함께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가 열반이 들어가고 명계로 들어가서 열반으로 들어가고, 열반에서 나와가지고 명계로 나와가지고 생으로 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상공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상공화 현상.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결국 생사열반 상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생공화. 이렇게 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죽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그 명계에 있을 때 열반의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연결이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그것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생은 다시 뭐가 돼요? 생은 다시 사로 가고, 사는 다시 열반으로 가고, 열반은 다시 또 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윤회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지? 이게 윤회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계속 태어나니까 윤회환생을 계속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타이밍에서 항상 명계로 들어가고, 명계 항상 열반 지점으로까지, 열반 지점 우리가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과정, 윤회 환생을 할 때 항상 그 생사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여러분들은 해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럼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 순서는 이렇지만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사생 이렇게 가면 뭐예요? 사에서 생까지 나가는데 그 사이가 명계, 명현현상이 있고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있는 게 있고, 그 저승세계의 핵심 중심 지점에 열반 지점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사 열반 상공하와 이사명현 무분별이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이 죽은 뒤의 세계, 이 죽은 뒤의 세계, 명현의 세계, 우리가 죽은 저승 세계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과 그 과정 안에서의 그것이 열반이라는 것이 그 명현의 과정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요것이 요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우리가 불교 분야가 바로 밀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를 했을 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현대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명계의 그 과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런 우리가 밀교의 논리로 이제는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 과정을 이용해서 성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성불을 할 때 이것을 성불할 때 이것을 이 성불된 존재를 십불이라고 하는, 십불 보현대인이라고 한 거죠. 이게 십불 보현대인으로 성불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불 보현대인, 그러면 그렇게 된 십불 보현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생들에게 하와 중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노를 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알아야 되겠어, 모르겠어요? 알아야죠. 이 과정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게 밀교책이기 때문에 밀교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연적인 과정이잖아.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 자연적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거니까, 자연적인 과정을 이용해서 성불한다는 건 해탈한다고 하는 거, 자연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 과정을 이용해서 해탈한다, 자연해탈이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 몸이 죽어서 새로운 몸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이용을 하는 거니까 몸을 가지고 성불하는 것이다. 몸을 가지고. 그래서 즉신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신성불. 내 몸을 가지고 성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즉신성불,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죽어서 환생할 때 인간이나 축생이나 아기로 육도로 떨어지지 않고 부처로 환생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부처로 부활하는 거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소가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결국 티벳 밀교는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있는 거,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요, 여기에는 즉신성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몸을 이용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실제적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몸이 죽어서 몸이 다시 썩어 들어가고 새로운 몸을 얻을 때 그 몸을, 어떤 몸을 얻는다는, 부처의 몸을 얻는다는 거죠. 즉신성불하는 거고, 이것은 자연적 과정이니까 자연해탈의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밀교 공부를 이제는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밀교의 중기, 그 인도 밀교는 이제 인도에 있어서 발전을 해서 티베트로 넘어간 건데요. 티베트가 이제 적자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인도 불교 8세기, 7, 8세기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 육아 사유 체계로 해서 수행법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찌냐냐 빠다 유파와 나가르주나 유파 두 개를 이제는 크게 보는데, 여기서 찌냐냐 빠다 유파에서 보현성취법, 요게 바로 십불보현대인을 성취하는 보현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현보살 나오죠. 보현. 그다음에 나가라주나 유파가 금강살타 성취법인데, 이 보현보살을 금강살타에 준해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 이렇게 태어나는 보현대인을 금강살타로 지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강살타 성취법으로,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곧 금강살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금강살타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살타 성취법으로 나가라주나 유파가 좀 더 발전을 해서 금강살타 성취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십불보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불보현대인은 금강살타로 이제는 우리가 부처의 이름을 부를 때 금강살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나름대로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빠드마삼바바라는 분, 유명하신 분이죠. 빠드마삼바바의 그 티벳 사자에서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티벳 사자에서,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사람들은 이게 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이 티베트 사자에서의 원래 이름은 마르도 테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도 테돌. 마르도 테돌인데, 마르도 테돌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사유, 우리가 죽는 거를 사유라고 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하고, 그럼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를 중류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중간적 단계다. 그래서 중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도라는 말 자체가 중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죽어서 사생할 때 그 사이에 중류 단계가 있는데, 이 중류를 우리가 바르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도 테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도. 그래서 바르도 테돌이라는 건, 테돌은 해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류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승세계죠. 이 중류는 저승세계인데, 저승세계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세기 중반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빠드마삼바바라는 아주 위대한 성자가, 연화생 대사라고 이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로 연화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연화생은 이제 빠드마삼바바라는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연화생. 왜냐면 이분이 이제 연꽃 속에서 태어나요. 연꽃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연꽃 속에서 태어났다 해서 연화생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한다는 거,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빠드마삼바바가 본 이름이죠. 그러니까 근데 8세기 중반에 이분이 이제는 티벳 사자에서를 남기게 돼요. 바르도 테도를 남기게 되고, 13세기 중엽에 와가지고 까르마 링빠라는 사람이 이 티벳 사자에서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것을 수행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때 이 연화생 대사는, 원래 이 빠드마삼바바는 티벳 밀교 체계에서의 밀교의 개조면데, 그 첫 번째 밀교 종파가 닉마파라고 돼. 닉마파의 개조입니다, 이 빠드마삼바바는. 그래서 빠드마삼바라는 분이 티벳 사자에서에서 이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의 그것을 과정을 이용해서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게 되는데,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보현대이다. 보현보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밀교 체계가. 그러면 이게 보현보살을 이 티벳 사자에서는 꾼뚜쌍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밀교 요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